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시면서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1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니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서는 14장으로 이제 대단화의 막을 내립니다. 1장부터 14장까지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계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에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야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해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그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힘써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많아지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 당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정치적으로는 매우 탁월한 임금이 다스리면서 나라가 흥왕했으나 그 정치적 성공, 군사적 성공, 경제적 부흥은 결국 도덕적, 성적, 신앙적 타락을 가져오게 됐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오늘 이제 14장은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하여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멸망으로부터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임하고 주님의 징계가 임하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이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세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잘못하면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잘못한 것에 대하여 징계하고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며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늘 함께 있고 언제나 있고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일시적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4장 1절과 2절에 14장 1절과 2절에 나온 것처럼 그 앞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간다. 방향을 전환한다 이 말입니다. 방향 전환이라는 말이 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방향 전환을 어떻게 이루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 전환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는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게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불의한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마치 쓰레기를 내다 버리듯 집안 대청소를 해보면 이제 봄이 오기 때문에 봄맞이 대청소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봄맞이 대청소를 하면서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다 보면 야 이거 불필요하고 이거 있으나 마나한 거 또는 있으면 안 될 거 왜 이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쌓여 있었지?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버려야 될 것은 뭐라는 겁니까?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것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왜 수송아지 제물이 아닌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고 고백했을까? 왜 호세아서는 이렇게 표현했을까?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과 생각의 외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것을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건 말로만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입술의 열매란 결국 내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서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이 슈브, 방향 전환을 하면서 해야 될 두 번째가 입술의 열매라면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했던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의존했던 건 아람 군대도 의존했고 애굽 군대도 의존했고 아수르도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의존하려고 했던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3절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행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 고백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합니다. 그리고 내가 손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만든 것 중에 정말 오랫동안 우상인데도 하나님으로 그렇게 변환시켜서 우상 숭배를 했던 대표적인 물건은 금송아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저 뉴욕에 가면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금융가에 가면 이렇게 소 한 마리가 탁 이러고 황소가 뿔을 받칠 듯이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자꾸만 그런 연상하면 안 되는데 저게 꼭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같아.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길갈과 정말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예배당이 있어야 될 곳에 세워놨던 우상들, 그 중에서도 금송아지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거나 또는 화폐경제, 금융경제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정말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물질을 숭배하다 보면 그것이 만몬이 되고 우상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됩니다. 저는 미국 자본주의 체제, 금융산업의 어두운 단면을 2007, 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때 너무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람이 그야말로 돈독이 오르면, 돈밖에 모르면 저런 모습을 볼 수가 있구나. 그때 금융위기가 오고 서프라임 모기 사건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정말 수백만 명이 집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고 삶이 피폐해졌는데 그 월스트리트에서 금융가의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위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축제를 하고 밑에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사람들을 마치 한심하고 불쌍하다는 쳐다보면서 비아냥거리듯 자기들끼리 샴페인 잔을 서로 맞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정말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말했던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구나가 저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나 사역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돈 필요 없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가난하란 말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건강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면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사용할 대상입니다. 물질을 잘 사용하면 여러 사람이 유익하고 복을 받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덕을 봅니다. 권력도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이 시빌 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습니까? 그러나 그 피 흘림의 결과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던 흑인들의 노예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고 인권을 존중하고 인종차별을 금지시키는 것을 위해 그는 권력, 대통령이라는 힘을 사용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권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 영향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기관을 통해서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한국의 사이비들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종교적인 힘을 이렇게 악용하면 인간을 성폭행하고 성착취하고 인간을 가스라이팅하고 정말 인간을 파괴적으로 그 몸과 마음을 다 파괴시킬 수 있구나. 지금도 저 유타주에는 몰몬 교도들 중에 워렌이라고 하는 친구가 저질렀던 그 한 분파인데 그 끔찍한 만행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고발되고 또 취재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버리고 제거하고 아니라 그러고 입술의 열매를 바꿔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4절 이하의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던 진노와 징계와 심판을 거두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면 이스라엘이 뭐와 같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슬과 같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슬과 같아서 그들이 백합화같이 피겠다. 여러분, 이 서리가 내리는데 봄에 내리는 서리와 가을에 내리는 서리가 다릅니다. 가을에 내리는 서리를 무서리라 그럽니다. 늘 뭐 아침에 밤이 지나면 새벽에는 늘 이슬이 내리는데 봄부터 그 초가을까지의 이슬은 생명을 살리는 이슬입니다. 그런데 늦가을이 되면서 내리는 이슬은 무서리라 그래서 생명을 죽입니다. 무서리가 내리면, 서리가 내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밭에 심었던 식물이 다 죽습니다. 순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5절에서 말씀하신 이슬은 살리는 이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슬같이 임하시니까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복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푸는 것이지 징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면, 타락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때는 사랑의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심판받은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그걸 원하시는데 그렇게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 6절, 7절에 보니까 그의 가지가 펴지고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고 그 그늘 아래 거주한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이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라고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버렸지만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 모여서 나라를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백합화 같고 백향목 같고 감람나무 같고 또 포도나무 같고 풍성한 곡식 같은 주님의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호세아서에서 계속 강조하듯이 설사 범죄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늘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은 바로 6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 아닙니까? 6장 1절부터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달에 우리를 일으키시니리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피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권면합니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평생토록 누리는 방법은, 길은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를 힘써 알며 주님이 원하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에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결론처럼 이 호세아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려.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은 나중에 이제 붙여진 말씀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결론처럼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신적인 지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총명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날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정말 여호와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을 알아가는, 깨닫는, 경험하는, 그래서 체험적으로 아는, 야다, 알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경험해서 안다는 말이니까,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인애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와 은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은혜의 도구가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신적인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